자, 오늘은 마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0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순종이 인생을 바꾼다. 순종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오늘 지금 예수님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환호를 하고 다윗의 왕 예수여 호산나 외치지만 사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이 화려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환호받고 찬호받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그 전에도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몇 번 왔다 가셨을 때 그때는요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갔다 오셨는데, 이번에 예루살렘 갈 때는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려다 외치고 또 외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같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을요, 그 예수님의 대관식 또는 뭐 승리의 함성 이렇게 그 제목을 학자들은 이제 두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도 그 성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뭐 종려주일 때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서 있고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 등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 아마 이제 그 성경의 성화에서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그림은 그 오늘 본문은요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가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이라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날이라면서요. 근데 대관식인데 대관식에 좀 약간 이상한 그림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본문에 봐서도 한 두 가지 정도가요 좀 의문점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대관식이라면 왕이 이제 성을 입성하는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이 너무 조금 초라합니다. 가장 초라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입성할 때 여러분 뭘 타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이게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끼니까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성인 남성이 아마 그 나귀 새끼 등에 탔게 되면은요, 그 나귀 새끼가 얼마나 불쌍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상식 속에는 왕이 대관식을 한다, 왕으로서 그 성을 들어간다. 여러분 그럴 때 보통 뭘 타고 들어가겠습니까? 말이겠죠, 여러분요. 그것도 막 백마 있지 않습니까? 큰 말. 그래야지만 좀 상식정산에서 야, 참 왕이구나 느껴질 텐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말을 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 말 탄 적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그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말을 타고 이제 산을 넘은 적이 있거든요. 차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그 선교지에 가져갈 물건들을 그 마방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말에다가 싣고 우리가 산을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 인솔 교육자라고요. 저에게 또 말을 주는데 아주 멋진 말을 줬어요, 여러분요. 백마 비스무리하게 줘가지고 저보고 타라는 겁니다. 이 말 타니까 제법 이 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요. 말 타보시면은요, 이게 이만한 큰 말을 이렇게 탁 앉으면은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 타면 되게 폼이 납니다, 폼이 나. 그 말의 여러분 그 말의 그 리듬감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닥다닥 할 때마다 이 출렁일 때마다 오는 그 리듬감, 어깨가 막 확확 올라가는 리듬감. 말 타면은 그냥 폼납니다, 폼납니다. 특히 백마 타면은요 더 폼납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이제 이런 큰 말을 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또 선교지 갈 때 그 당시에는 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이런 당나귀 같은 조그마한 말을 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당나귀 타본 적 있으십니까? 당나귀도 제가 타봤거든요. 당나귀를 타게 되면요, 그 타는 그 순간부터 이 당나귀는 이 촐랑대기 시작하는데요, 타는 내내 촐랑촐랑촐랑촐랑촐랑 갑니다. 이게 방울도 꼭 달아놔가지고 촐랑촐랑촐랑 하는데,
그런 이 나귀를 타고 가면 꼭 제가요 방자 같아요. 방자 해가지고 막 털렁털렁해가지고 폼이 안 나는 거예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말 탔던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촐랑댔을까 그 나귀가.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등에 타가지고 초랑초랑초랑하면서 지금 입성을 하는 거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왕 들어오실 거면은 큰 말을 타시고 멋지게 들어오시면은 누가 보더라도 뽀대나고 야 정말 우리의 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들어왔을까? 이게 그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장면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나귀를 이렇게 탔다고 이제 인정합시다. 근데 또 하나의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본문을 이렇게 고시어 보게 되면은요, 어떤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긴 타는데요, 이 나귀를 조달하는 방법이 좀 비정상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귀를 타는 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귀를 뭐 돈 주고 사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귀를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나귀를 빌린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기 밖에 나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라고. 그거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너 풀려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 얘기합니다. 야 주가 쓰시겠다 그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말이 이게 뭐 그냥 성경이니까 우리는 아멘 하는데 이거 극단적인 방법은 뭡니까? 이거 훔쳐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가가지고 지금 훔쳐오라는 거예요. 훔치는데 사람들이 야 왜 나귀 새끼를 푸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런다. 그래서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예수님께서 좀 예수님이라면 이런 마음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될 텐데 왜 이런 비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그렇게 갖고 오라 그랬을까? 차라리 대가를 지불해 버리면 떳떳하고 당당할 텐데 왜 예수님은 이 비상식성적인 이 나귀의 공급을 왜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까라는 거와 나귀를 타는데 나귀를 조달하는데 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나귀를 그렇게 조달했을까라는 이 의문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런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들의 그 의문점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도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본문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도 이 본문 속의 의문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숨겨진 메시지를 여러분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이 대관식에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탔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여러분은 왜 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말을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나귀 새끼를 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은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을 이루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타셨는데 무엇을 이루었느냐? 첫 번째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오늘 구약 성경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그는 겸손하여서라는 겁니다. 말을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겸손하여서 그 겸손함으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다른 왕들처럼 거들먹거리면서 큰 말을 타고 입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나귀 새끼를 탄 성경의 그 정답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 왕은 말을 타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말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군사용 목적으로 말을 보통 타게 됩니다. 그러면 말을 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정복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휘두르는
정복자의 모습을 할 때는 이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정복자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목적은 자기를 내어주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주님은 우리를 정복하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분이셨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했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목적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순결입니다. 순결. 주님은 지금 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어떤 나귀 새끼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자,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가 지금 어떤 나귀를 있습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예요. 그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오신 겁니다. 이건 어찌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순결을 상징하게 해서 이것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게 성경의 설명대로 그냥 하게 되면요, 구약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 위해서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또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통해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순결이라는 것은 주님이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들어갈 존재는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탐으로 인해서 주님의 순결함, 죄가 없으심, 이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 성경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순결과 겸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나서요,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나는 본문이 하나 있게 됩니다. 어떤 본문이냐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가지고 순결, 겸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지금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은요, 그릇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릇.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릇은 딱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종류냐?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의 비유는요, 귀한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느냐? 재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아니라 주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즉 그릇의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을 사용의 문제로 오늘 본문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릇에 관한 이야기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함과 그리고 순결함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의문점 가운데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치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생각할 그겁니다. 우리는 비싼 그릇, 말을 타고 오는 것, 금그릇,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관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싼 그릇,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 주님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결국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무엇이냐면요,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가치관의 전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말을 타고 싶은 여러분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말을 타고 싶고, 이왕이면 금그릇을 쓰고 싶고 은그릇 쓰고 싶지, 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누가 그 질그릇 같은 그런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인간이면 누구나요 말 타기 좋아합니다. 큰 말 타기는 거. 그게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얘기예요. 일례로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왕에 담임 목사 할 거면은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큰 교회에서 여러분 부임해가지고 불같은 부흥을 일으키고 누구나 이름 되면 알만한 여러분 그런 목회를 꿈꾸는 거, 여러분 목회로서는요 그런 게 상당히 유혹이 되거든요.
이왕에 부름받은 거 큰 교회 가가지고 내 이름 석자 날리고 그냥 거기 가서 불처럼 부흥을 일으키는 거, 이왕이면 목회자도요 그런 꿈을 가집니다. 그게 말을 타고 싶은 욕망이에요. 어느 목회자가 부름받아가지고요 아무도 모르는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그냥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아마 없을 겁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큰 말 타고 싶고 금그릇 갖고 싶고 은그릇 갖고 싶은 것이, 이것이 여러분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주님은 그거를 반대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속에 제가요 얼마나 많이 말을 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가를요 이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은요 반추를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이 직업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평가하고 대우할 때 여러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봐가지고요 좀 좋은 직장, 돈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 대하는 거와 좀 가난하고 힘없고 좀 누가 보더라도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대하는 것 같고, 여러분 사람 대하는 게 여러분 다를 겁니다. 여러분요.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 될 때도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디 뭐 개척교회 하는 뭐 지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대하는 여러분 모습하고, 이름만 대면은 그냥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양심을 걸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막 눈치를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요. 제가 저도 봐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요 뭐 이름 있고 뭐 큰 모임이 되면은 와 참 대단하다 저분, 그러고 뭔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 보게 되면요 그냥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제 마음에도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큰 말을 탄 사람, 금그릇 끈 사람, 은그릇 쓴 사람은 은근히 그 사람이 좀 더 높은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저 질그릇 쓰는 사람은 내가 볼 때도 별로 하찮게 여기는 거,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지금 그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탄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고백할 게 뭐냐면요,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가치관의 싸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등극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입성해야지만이 왕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가치관은 거치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메시지란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드리면서 제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요 붙잡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붙잡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 뉘앙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7절은요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 녹아내린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 이왕이면 11조도 엄청 많이 드리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이왕이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생각,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얘기예요. 이래야지만이 교회 가도 뽀대나고, 이래야지만 내가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래야지만이 교회를 다 섬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 속에 하나님 보는 가치관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이 다음 절에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은요 이게 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신약의 황금률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네가 대접하고 싶으면 대접을 해라. 그게 신약의 황금률이라면, 구약의 황금률은 뭔지 아십니까? 미가서 6장 8절이 말씀 중에 말씀인 황금률입니다. 자, 아까 미가서 6장 7절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뭘까요?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가서 6장 8절은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을 가지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큰 그릇, 말을 타고 금그릇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느냐?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의 구약의 황금률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아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 생각에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왕이 입성할 때는 화려한 백마를 타고 이왕에 쓰임받을 거면 금그릇, 음그릇,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섬기느냐?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큰 것 좋아하고 하나님께 헌신해도 막 엄청난 걸 드려야 되고 이왕의 교회를 섬기려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생각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여러분 이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겸손하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탐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들의 가치관을 지금 뒤집어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은요 그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주님의 그 모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좀 바뀔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교회를 보선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순결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긴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가치관이 여러분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오늘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화려한 말을 꿈꾸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남들이 보는 화려한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는 화양대 마음을 버리시고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낮은 곳에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섬겨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문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의문점입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는 까지 용납이 되겠는데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조달하는 방법이 비상식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아니 그냥 돈 주고 렌탈하면 될 텐데, 쉽게 말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훔쳐오라는 얘기, 제자들에게 훔쳐오라고. 묶여 있는데 가져오라고.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한번요. 2절 3절이거든요. 2절 3절. 자,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딱 앞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두 제자들에게, 야 지금 저기 가게 되면은 마을 저 건너편에 가게 되면은 지금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그걸 풀어가지고 내게 가져오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려라. 그러면 즉시 그들이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얘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둘을 보냈어요, 여러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자 둘 중에 한 명이라 칩시다. 지금 뭐 한 명은 여러분 좋은 사람 뽑으세요. 누군지 뽑으세요. 자, 둘이 지금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주님의 이 명령 앞에 그래 주님이라면 저렇게 훔쳐오라는 것도 당연한 거야. 주가 쓰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뭐랄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여러분 갖고 올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아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아니 그 렌탈 하시던 거 아니면 사시시오. 아니 저 남의 집 그 나귀 새끼 묶여 있는 거 만약에 끌고 오다가
아니 우리 절도죄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런 걸 아니 예수님이 갔다 오십시오. 왜 그 힘든 거 우리 시킵니까? 예수님 실망입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뭐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요. 만약에 저한테 이걸 시켰다 그러면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제 부탁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앞에 우리 교회 주차장 앞에 가면은 여러분 그 캠핑카가 있더라고요. 캠핑카, 이게 트럭 캠핑카. 오늘 밤에 가시면서 캠핑카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 제가 캠핑카를 타고 좀 어디 놀러 갈 때가 있어가지고요, 캠핑카를 좀 가까우시는데 혹시나 캠핑카 문을 딸 때 누가 물어보시면요, 우리 목사님이 쓰신다고 하고 갖고 오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이 부탁에 여러분 들어주실 분 혹시 계시면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다 순종하시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요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캠핑카 그거 갖고 오라 그러면 아마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휴 목사님이 돌았구나, 드디어 날이 추워지니까 머리까지 굳었구나.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그냥 순종했어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의문점 속에 여러분 한 가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 제가 볼 때는요, 쓰기 편한 사람 씁니다. 쓰기 편한 사람, 토 안다는 사람, 그냥 뭐 말하면은 그냥 순종해가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주님이 쓰기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본문 보면서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 메인 말을 그냥 갖고 오라 그럽니까? 상식으로 맞지 않는 몰상식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들으면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교회는 교회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상식을 뛰어넘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지켜야 되지만 상식을 뛰어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거, 그거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때로는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저 가서 풀어오라 그러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그 상식을 뛰어넘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며 가게 되면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다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온통 이야기가요 상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상식 바깥의 이야기고요, 성경은 그 상식 바깥의 이야기를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하인들에게요 포도주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상식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인들이 상식이 맞지 않은 이야기에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상식에 맞게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를 이뤄갔다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5장 보면요 나아만을 고친 엘리사,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엘리사에 가서 그 병을 고치자 그럽니다.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7번 몸담고 가라 그럽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상식을 초월해서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보면요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합 왕에게 대적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라고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이 가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쟁이라 일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야 이제 그린 시내까지 도망가라고요. 아니 싸우려고 해놓고는 전쟁 선포하고 그린 시내까지 도망가래요. 상식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상식에 맞지 않은 이야기지만 도망갔습니다. 그린 시내가요. 그린 시내가에 도망갔으면 그 시내가에서 하나님 먹여 살려줄 텐데 그린 시내가에 도망갔더니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너무 상식선에서만 살고 너무 합리적인 생각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는요, 이 상식을 벗어나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은요, 지금 어떤 사람을 필요한지 아십니까? 상식적인 인생이지만 상식을 뛰어넘은 말을 할 때도 아멘을 순종하는 쓰기 편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폐가 망신합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여러분, 만사형통 하세요 지금? 안 하시잖아요. 아, 내가 순종하면 만사형통 한다며요. 만사형통이 안 합니다. 목사님들은 맨날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니, 난 순종했는데 일이 안 이루어져요. 순종하다가 오히려 피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 간증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순종했는데 피 봤는데 한 사람은 순종했더니 뭔가 일이 터진 겁니다. 그런 10명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나는 왜 저런 일이 안 생기지? 라고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드문드문 순종했더니 놀란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겐 그런 간증이 안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엘리사가 지금 시냇물이 말라가지고요, 지금 너무 황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성이 벗어난 이야기. 너는 지금 사르밧 과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과부에게 빌부터 먹고 살란 얘기예요. 사르밧 과부에 가봤거든요. 과부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던지 한 움큼의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찢어진 가난한 집에 엘리사가 과부에게 그걸 나에게 먼저 주라고 말하라 그럽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들이 온통 어떻게 되느냐?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순종하면은 지금 당장 그 순종 때문에 피해를 보고요, 때로는 순종 때문에 여러분 손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맹물을 부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런데 아직 그대로 물이에요. 그런데 언제 기적이 나는 줄 아십니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맹물이 되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 맹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나만이 한 번이 아니라 7번 동안 몸을 담글 때까지, 6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7번째에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요, 상식선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알고 내 삶의 상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비상식 속에 나 인생을 던져나갈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놀라운 대관식을요, 우리가 준비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주님의 비상식적인 요구 앞에 순종한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관식은 아름답게 진행된 거라면, 우리들 삶에서 주님 오늘 요구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상식이 있다 하더라도 상식을 떠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도대체 가능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했으면 그 샘플을 좀 어디에 없을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대답을 찾았어요. 그 대답을 누구에 찾았느냐?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성탄절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그렇게 비상식적인 말을 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하늘로부터 너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 거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돌이켜봐도요, 이게요 상식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꼭 결혼할 사람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요셉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임신했는데 여자 배가 배불러 오는데 요셉 물어볼 거 아닙니까? 밥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자가 임신했는데 막 여러분 딸들이 임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딸들이 엄마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여러분 이 말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이 말을요. 마리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자기를 떠날 확률이 99.99%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식을 벗어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리아가요 이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말 같아요. 무슨 말 하느냐?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떻게 비상식적인 말 앞에 상식적인 행동을 하셨을까? 마리아의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제가 이 마리아의 이 고백에 이 믿음이 그 상식을 뛰어넘은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되는 게 이겁니다. 그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이 택한 자이니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하면 안 돼라고 말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이 끝까지 내 인생 길 망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자기가 누구의 사람이라는 것은 확신, 이게 있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순종 앞에 이 마리아가 믿음을 보이고 나갔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순종은 누가 하느냐? 믿음에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는다면 말도 안 되는 말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너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만 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와 성경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앞에서는 우리가 왜 합리적으로 행동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요 그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말 앞에서는요 그 상식을 못 뛰어넘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나타낸 거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문점, 왜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시켰을까? 그것은 결국 제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어떤 반응을 보기 원하시냐? 쓰기 편한 사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 아멘의 믿음만큼요 주님 말씀 앞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찬양의 멜로디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종이라면 하나님 여러분 망한 길로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죽인 길로 여러분 인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임을 믿고요. 오늘도 말도 안 되는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는 명령 앞에 순종했던 두 제자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통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해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의 대관식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화려한 말을 꿈꾸지 마세요. 그저 교회에서도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그런 마음보다는요 나귀 새끼 가치관을 뒤흔드는 역사, 사람들 볼 때는 화려하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저 보일지라도 주님은요
작고 힘든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작은 헌신을, 그 과부의 두레돈을 더 가치 여기다는 이 가치관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또 순종했던 이 두 제자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의 아멘이 된다면요, 아멘한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